우리 3일 저녁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 신앙 부흥 사경에 있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의 계기를 마련했으리라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지난 주일에는 창립 52주년 기념 감사 주일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창립 기념 감사 주일에 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귀한 행사를 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생일날 우리끼리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믿지 않은 분들, 이 교회 세상에 천국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또 초대하고 함께 그 잔치를 나누었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예배였는지 모릅니다.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우리 손님들을 맞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좀 힘들었지만, 몸은 힘들었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영혼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은혜를 누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이제 우리 사사기로 돌아와서요.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사사들의 믿음을 따라서 6번째 시간, 기도원 2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였죠. 우리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이 기도원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침입을 해서 미디안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것, 이제는 사사의 시대와는 좀 다른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특별히 구약의 역사를 꼼꼼하게 그냥 이렇게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강해 설교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구절의 의미들을 깊이 파헤치면서 읽으면 얼마나 성경의 깊은 의미들이 새롭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사사를 들어서 쓰시다가 갑자기 선지자를 세우시겠나 하는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사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그 영이 임한 사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슈퍼맨 같은 그런 사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말씀의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할지 안 행할지를 너희들이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이 변화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를 키울 때를 한번 비교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이 낳으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나요? 요즘에는 뭐 부모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다 도와줘서 온 식구가 동원돼서 아이 하나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 하나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 닦아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온갖 손이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조금씩 아주 더디게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컸는데도 아니 뭐 10살이 넘었는데도 엄마 아빠 나 기저귀 갈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엄마 아빠 나 어디까지 같이 가주세요, 엄마 아빠 나 이거 같이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얘기한다면 부모의 근심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러면 이 사사 시대에서 선지자 시대로 넘어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한 가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영원히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한 단계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믿음이 성숙해야 돼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해 보아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보다 한 단계 더 큰 사람의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 신앙의 연조가 다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은 지 한 10여 년 정도 되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살짝 보이지 않게 조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교회 다닌 지 한 10년 정도 됐다라는 분 한번 손 살짝 들어보세요. 부끄러워서 손들 못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한 10여 년 정도 되면 우리 신앙의 수준, 신앙의 레벨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신앙을 측정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 믿은 지 10여 년 정도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을 갖춰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성경책이 있어요. 바로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러서 약 2년여를 머무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여러 선교 여행 중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렇게 한 곳에 2년여 이상을 머물렀다라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해서 에베소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사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에베소서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고 나서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에 머물러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생겨졌을 때가 대략 AD 주후 52년경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한 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로마에서 이제 잡히게 돼서 옥에 갇히게 되죠. 그 옥에 갇히고 나서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쓴 편지가 뭐예요? 제가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시기 아까 AD 52년경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로마에서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그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에베소 교우들이 이제 믿음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잘 자라고 있을까? 잘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쓴 그 시절이 얼마나 되었을까? 대략 학자들이 AD 62년에서 63년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터벌이, 그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10여 년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드리냐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으신 분들은 에베소서를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 바울이 1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깊은 믿음의 교제를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쓴 편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라요. 에베소서는 빌립보서와 더불어서 이 바울의 서신 중 굉장히 수준이 높은 가장 최고봉에 있는 신학적인 서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백미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진리와 은혜 가운데 충만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서 믿음의 끊임없는 성장을 거두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를 한 성도라면 그 사람의 직분과 상관없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쓴 편지가 에베소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다닌 지 10년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으신 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만하고 오늘은 사사기니까 다시 사사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기도는 어떤 면에서 아주 새로운 의미의 사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까지 사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그냥 확 강권적으로 임해서 그를 그냥 들어다가 쓰시는 그런 사사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6장의 기도원은 굉장히 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뭐 횃불 항아리를 뭐 이렇게 횃불을 들고 항아리에 숨겼다가 확 깨트리고 뭐 이겼다라고 하면서 주일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 우리가 이 하이라이트처럼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기도원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나눈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원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지, 어떻게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처음 기도원의 모습 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성장해 가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오늘 이 밤에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기도원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는 어떻게 부르시는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라 기도원을 부르시는 모습이 좀 재밌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차작하더니. 여러분 이 상황이 잘 눈에 그려지십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사람 기드온이라는 청년이 타작 마당에서 그 상수리 나무 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타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작을 했는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타작 마당에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농사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밀농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연구를 하고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밀농사는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하는 게 아니래요. 어느 정도 넓은 광장 같은 데서 밀을 이렇게 놓고 바닥에다 패대기 치면서 해야지 밀을 이렇게 그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밀을 수집할 수 있는데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그렇게 타작 마당에 숨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미디안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특별히 미디안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는가? 12절에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숨어서 몰래 일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여, great warrior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큰 용사다라는 말 그대로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전쟁 영웅에게 붙이는 말이 큰 용사라는 그런 칭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용사에게 붙이는 칭호, 근데 지금 기드온이 모습과 잘 맞아 떨어지나요? 전혀 맞지가 않죠. 기드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몰래 타작 마당에 숨어서 포도주 틀 뒤에 숨어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의 몸을 최대한 감추면서 조심스럽게 일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이상한 우스운 그런 광경입니까? 예전에 제 아버님 말씀하시는 고인이 되신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6.25 전쟁 시에 이 총을 제대로 쏘는 사람들 별로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진짜 용맹하게 싸운다라고 얘기하지만 막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울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총을 쏘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그냥 거의가 다 그냥 하늘로 위에다 대고 쏜다는 거예요. 예. 어디다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막 쏘다가 운 좋으면 적군이 한 대 맞는 거고, 그렇게 총알이 빗발치는 데를 진짜 목숨을 걸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게 뭐예요? 훈장입니다. 너야말로 정말 용맹스러운 군인이구나.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군의 포탄을 뚫고 가서 그런 임무를 감당한 정말 위대한 군인 정신의 소유자구나라고 그런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 큰 용사에게 주는 훈장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몰래 숨어서 어떻게 하면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을까? 내 목숨만 유지하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입니다. 내 먹을 것만 챙기면 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기드온이 뭐라고 불평하고 있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원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는 반드시 큰 용사가 되리라. 이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지금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성장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기드온이 하는 말, 불평의 내용이고 원망의 내용이죠. 아니, 하나님 나보러 큰 용사라고요?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게 매일매일 정말 샌드백처럼 얻어맞고 있는 신세 아닙니까? 동네 북신세가 되었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디안이 늘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기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처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시절의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미디안을 좀 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변질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얘기하는 것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반만 맞는 얘기죠. 그 옛날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지금 미디안의 손에 넘어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드온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내 처지 형편만을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드온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믿음 10년 정도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은혜와 진리 안에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적어도 이 믿음의 10년의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아요. 말하는 것 보면, 얘기하는 것 보면 태도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경험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는 다닌 것은 아닌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전혀 이루지 못한 사람은 아닌지,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몰래 숨어서 기드온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지금 엄청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한참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몰래 숨어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나는 전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바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분량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지금 기도에 있어서 기도 발음도 비슷하네요. 예.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기도는 온전한 기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이 일을 위해 하나님 나를 들어 써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여러분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 일에 헌신될 준비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결단을 하는 헌신이 들어가 있는 기도를 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의 기도는 머리로만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이치를 따져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기도원의 말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실천, 내가 해야 할 헌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내가 바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기도는 여전히 성장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지 못한 미숙한 대답을 보여줍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얘기를 다 듣고 내가 가라 너를 통해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 나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 가문의 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전에 고대 전쟁은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남성들의 머릿수예요. 머릿수. 남자의 머릿수. 근데 이 므낫세는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가장 작은 소수 지파 중에 소수 가문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 남성들, 전쟁에 나갈 만한 남성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변변치 않은 다 그런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죠.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여러분 기드온이 겸손한 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말이죠. 내가 가진 환경, 내가 처한 처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스스로 거부하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죠? 큰 용사여.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내 힘으로 믿음의 성장, 내 노력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교만한 자를 큰 용사여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어떤 힘으로 어떤 태도로 그 어려움에 대처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상에 풍랑이는 파도와 같은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큰 용사, 내가 큰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큰 용사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에도 뭐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참 뭐 아이들 교육할 때 눈높이 교육 뭐 이런 거 해서 아이들의 눈으로 교육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참 이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드온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이런 기드온의 성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격려해 주시죠. 그럼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아이들 보통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엄하게 대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이놈아 하고 막 혼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피해서 어떻게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품으로 도망가죠.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장군, 우리 대통령감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해주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든 게 다 용서되잖아요. 손자들이 뭘 잘못해도 다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이 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칭찬 가운데 우리 대통령감 장군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아이들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아이고 그래 너 이렇게
이런 일로 기죽지 말아라. 그리고 더 이렇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아이들의 눈에 맞춰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얼마나 네가 지금 미디안에게 시달려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냐. 네 미래, 앞으로 청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먹고 살기 위해 입술에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네 먹을 것만 이렇게 생기느라고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냐.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면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를 향한 말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은 그냥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소심하고 겁 많고 연약한 사람을 말씀 그대로 큰 용사로 변모시켜 가십니다. 큰 용사인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세워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드온같이 겁이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 자신의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고 늘 원망하는 사람,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그 소리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약수교회가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는 많은 주의 순종하는 일꾼들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칭찬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보면 우리 재직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심지어 교육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의 눈, 날카로운 눈, 비판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요, 사람인데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보이는 것마다 다 부족하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아이고 저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다 깨지고 말아요. 그 공동체는 성령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올해는 뭐 실수 많이 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큰 용사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변할, 그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칭찬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큰 용사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일꾼으로 부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지금 나의 모습, 내 처지, 내 환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한 사람,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